다시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에 예수님의 그 큰 권능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제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병든 영혼을 구원하고 병든 육체를 고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베드로와의 대화가 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10절과 11절을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거기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도 함께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게 됐는지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는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에 너무나도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베드로의 배를 타고 무태서 이렇게 좀 배를 바다 쪽으로 띄워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배 위에서 육지에 있는 무리들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에 순종을 했고 많은 물고기들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하는 말씀은 베드로로서는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어부로서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잡이를 한 수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부로서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부가 되어서 목수에게 이 고기잡이에 대한 충고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전 시간대는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주로 이제 밤에는 깊은 곳에 있지만 그러나 이제 낮이 되면은 다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일을 또 다 마치고 그물을 씻었는데 또다시 불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씻은 그물을 다시 더럽힐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순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그 말씀의 능력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에 감동하여서 이러한 순종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 말씀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순종의 결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8절과 같이 이 자신은 죄인임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때 자신의 추한 죄와 연약함과 완악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그 누구도 옳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의 손과 우리 자신의 손을 한번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비교를 해봐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아무리 깨끗하고 곱다고 하더라도 갓 태어난 아기의 손 옆에 대어보면 정말 거칠고 험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맞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더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고백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화로 단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서 이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죄를 지었다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는데 입술이 부정한들 이 그리 욕을 하거나 험한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이 자신이 망하게 될 그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설 수 없으며 또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명이 생깁니다. 10절입니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그 어부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주님을 알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사명을 받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가시 떨기 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한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역시 그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이사야는 자원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어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고백을 했던 겁니다.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과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즉시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 곁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고 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며 또 사명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